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잠잠한가 싶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클럽에서 일어나고 또 배달업체에서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소규모 모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소규모 모임에서 이와 같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야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사람이 조심을 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병을 옮길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갔다가 병을 옮길 수도 있고, 어디서 어떻게 옮기는지도 모르고 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채소가 없으면은 길 가다가도 병을 옮길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럴 때 잘못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비판하고 왜 악착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변정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마스크를 끼고 체온을 재고 소독 약을 바르고 그렇게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자연에 분명히 그 발자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이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더 정직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낮과 밤이 정직하게 다가옵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정직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이
이와 같은 우주가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짐승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지만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자연이 사람보다 얼마나 정직한가. 이 우주 만물 자연이, 정직한 우주 만물과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짐승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정직한, 사람보다 더 정직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그냥 있습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컵이 있지요. 그래서 이 컵을 보아서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저절로 생겼으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땅에 있는 돌멩이도 사람이 옮겨 놓아야 움직이거늘, 하물며 저 하늘에 있는 큰 돌멩이, 별들이 어떻게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마음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돈 벌고 하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어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 병을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다른 것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일은 될 수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왜 믿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선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뭡니까? 그럼 양심이 뭐길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양심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율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보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예수님 은혜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은혜로 영생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율법이 실종돼 버렸느냐? 율법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디서 완성되어 있느냐?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이 뭐길래 율법이 양심 속에 완성되어 있다고 그러느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옛날에 구약시대의 율법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 속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어 있구나. 그 양심이 뭐냐?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되는 게 그게 양심입니다. 외부에서 남이 나보고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면 죄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벌써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됐습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이 나를 비난하고 탓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자기를 비판합니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둑질이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자기를 비판합니다. 남이 비판하기 전에. 그게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자기가 자기 보고 고발하고 변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비치는 별, 곧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진리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빛나는 신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이다. 저 하늘에 있는 별, 수억 광년을 거쳐서야 저 별에서 다른 별로 빛이 갈 수 있는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빠른 빛이 1초가 아니라 1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수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먼 거리에 별과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를 느낍니다. 저 별이 어떻게 해서 저기 있을까? 이 별이 신비한 것이고,
또 신비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 내 마음속에 빛나는 양심의 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 내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들어와 있어서 무엇을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 스스로 책망할 줄 알고 남이 나를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이 양심, 이 빛나는 이 양심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양심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이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양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심이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별이요, 하나는 양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양심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 양심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양심이 내 속에서 소리를 칩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는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라. 이 양심이 소리를 치면 그 양심의 소리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는 빨리 항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한번 버텨보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 마음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물리치려고 하면 물리칠수록 더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감추고 합리적으로 가릴 수 있는 죄라고 하더라도 양심은 가차없이 적발해냅니다. 기가 막히게 적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양심의 소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고자질하는 The Telltale Heart, 고자질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지었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어떤 청년이 함께 기거하는 노인, 그 노인이 인상이, 이 눈이 독수리 같은 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이 청년이 정신병자는 아닌데 그 눈이 신경에 거슬린다고 해서 이 눈을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급기야 그 노인이 혼자 사는 방에 밤중에 들어가곤 하다가 나중에는 그 노인이 벌떡 깹니다. 그 독수리 같은 그 보기 싫은 눈빛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노인을 살해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노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는데 그 노인을,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마루 밑바닥에 숨겨놓고 피와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깨끗이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노인이 죽으면서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신고받고 몇 시간 있다가 왔는데, 경찰 몇 명이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착실하게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내가 악몽을 꾸다가 지른 소리입니다. 노인은 요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랬군요. 경찰들이 의심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서로 잡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즐겁게 잡담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더니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쿵쾅거리는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 기분이 나쁩니다. 빨리 경찰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경찰들은 왜 돌아가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잡담을 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러면서도 쾌활한 체하면서 계속해서 잡담을 하는데, 그래도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어도 이 소리는 절대 견딜 수가 없구나.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괴롭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 경찰들도 분명히 이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못 들은 척하고 있구나.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못 들은 척하고 있구나. 나중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롱거리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나중에는 결국 이 청년이 속에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경찰들 더 이상 위장하지 마시오. 당신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노인을 죽였어. 이 마루 밑바닥을 뜯어보시오. 저 가증스러운 심장이 아직도 벌떡거리면서 뛰고 있지 않소.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냐?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갖다 줍니다. 양심이 명령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스트레스와 부담은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양심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 양심의 소리가 사라지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심의 소리야 빨리 항복을 해야 돼. 빨리 항복을 하고 회개를 해야 마음이 시원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에 보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 아, 주님이 진짜 손이 있어서 우리를 목 조르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소리로 우리를 짓누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회개하여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했습니다. 내 뼈가 쇠하게 됐습니다. 왜? 양심의 소리가 나를 짓누르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불량인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실종돼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즉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실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십니다마는 양심이 마귀한테 팔려진 사람,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됩니다. 왜? 회개가 안 되니까. 양심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양심이 있어야 회개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양심이 실종됐습니다. 오늘날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이 실종되면 특징이 뭐냐? 양심은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되는 게 양심이기 때문에 자기 일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남만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양심이 실종된 사람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 왜?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되는 게 없어요.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당당해요. 항상 남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어떻고 자기 코가 석자인 줄은 모르고 양심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양심은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남만 비판한다.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회복 안 되면 회개를 못해. 회개를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남이 잘못해도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남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양심이 너무너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예민한 사람. 여러분, 양심이 예민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양심이 예민했습니다. 그 양심이 예민해서 다윗이 가장 겁낸 것이 뭐냐? 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왜 그러냐?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양심이 실종돼 버릴까 봐. 그래서 양심이 무디어지거나 양심이 실종되는 것을 가장 겁을 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 자가 곧 지혜로운 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양심이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들 속에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 속에 양심이 없는 분들, 양심이 실종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라 하더라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소리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수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들 중에서 사악한 악당 같은 사람들, 특별히 저 중국 시진핑 공산주의 세력들, 저런 세력들을 보면은 이 악한 마귀를 닮아가지고 그 악한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중국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살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기들이 다 퍼뜨려 놓고 책임을 인정 안 해요. 얼마나 양심이 실종됐는지.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저 중국 공산당 시진핑 악한 체제가. 그러니 좀 마귀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마귀하고 똑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짓누르는데 그 마귀의 힘이 뭐냐? 정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세력.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남을 정죄하는 세력. 구조적이고 집단적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다 마귀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온갖 질병의 세력, 전염병의 세력, 저주의 세력,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 준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지요. 추나 추동 사시사절이 바뀌면서, 낮과 밤이 바뀌면서,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불어와서 다 없애주고, 날이 가물면 비가 내려와서 다 씻겨주고, 자연은 얼마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합니까?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온갖 악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생물학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실험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악한 바이러스가 유출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광풍,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급기야는 죽음과 지옥의 광풍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망하는 주의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아무리 사회주의로 우리 서로 잘 협조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개개인의 사람 그 속에 부패한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잘 해보자, 아무리 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해도 그게 마음속으로부터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이 광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39절에 보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걷는데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그때만 몰아닥친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광풍이 몰아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 광풍, 질병과 저주의 광풍,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광풍이 몰아치고 또 그와 같은 마귀 역사를 본받아서 자기들도 세상을 한번 이렇게 광풍으로 다스려 보겠다고 날뛰는 악당의 무리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힘이 있고 새 힘이 있는데 세상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큰 힘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권력을 갖고 큰 권력의 힘, 큰 돈의 힘, 큰 지식의 힘, 큰 명예의 힘, 어떻게 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큰 힘을 얻어서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지배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전부 다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은 큰 힘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큰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으니 그것은 새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새 힘입니다. 이 새 힘이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은 새 힘인 것입니다. 떡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주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힘이 광풍 같은 큰 힘, 큰 세력보다 더 위대한 힘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요. 큰 힘을 물리치는 것은 새 힘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광풍 같은 큰 힘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인 것입니다. 정죄당할 때, 광풍 같은 마귀 세력으로 정죄당할 때 그 정죄를 물리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 그 용서를 언제 받느냐? 회개할 때 받으니까 그때 받는 새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때 주시는 건, 그때 딱 주어지는 새 힘. 새 힘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 딱 주어지는 힘이 새 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 주여, 저에게 치료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 딱 새 힘이 주어져서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주의 그 큰 광풍의 힘으로 다가온 저주의 문제를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새 힘.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소년은 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정도 큰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힘을 자랑해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자랑해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몽골 제국이 아무리 큰 힘을 자랑했어도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찬가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자랑해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결국은. 그러나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가득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큰 힘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증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가 가져주는 그 큰 힘에 눌려서 정죄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고 내가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